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는 1절, 2절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로마서 18장, 이 8장은 이미 5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와 그 미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의 그 고난이 있어도 장차는 그 고난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선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 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다 우리는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은 안 됐듯이 우리 구원은 여기서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아직과 이미라고 하는 그 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긴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군가?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에 집중해서만 살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래에만 집중해서 오늘을 현재를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에 집중해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안 받고를 뭘 갖고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 결국 피조물인 땅도 어떻게 해요? 그 타락한 사람에게 내린 그 형벌에 같이 휩싸이게 됐잖아요. 피조물은 전혀 잘못한 게 없죠. 아담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사람의 죄에 같이 포함시켜서 굴복시킨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들이 자기들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아담에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피조물이 지금 우리처럼 같이 타락한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미래에 그 나타날 그 영광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만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조물은 왜 죄를 안 졌는데도 죄진 인간에게 인간이 받는 벌 속에 포함시켰는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20절 같이 읽어보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그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 때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호수아에서도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려고 정복하려는 것은 무자비하게 다 그냥 사람들이 조차고 황폐하게 다 일궈서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살고 자연도 살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자연을 자꾸 훼손해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나무를 잘라 팔아버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해요? 또는 그 맹수들이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동네로 내려? 동네에서 가축을 기르니까. 가축을 잡아먹으라고 내려왔는데 그걸 또 막는 사람들이 막으니까 사람까지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어떻게 해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 피조물은 창조 세계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받는 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 소망을 갖는 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루어지길. 종말에 우리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에 피조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들은 신음하면서 애타게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23절부터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목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표점은 아니라는. 아까 로마서 8장 1, 2절이나 또는 3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 우리 구원의 목표점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우리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속량돼. 우리 몸이 이 몸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몸의 속량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은 몸으로 구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있지만 몸은 흙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 오늘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선배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몸의 구속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몸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속량. 몸이 속량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수표로 준 거예요. 담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미래에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이 몸 안에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담보물로 주신 거예요. 보증수표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소망을 미래에 나타날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불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확신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신하듯이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도 어떻게 해요? 확신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오늘 어떻게 해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까지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찬찬히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오늘 뭐 현대도 마찬가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걱정이 더 많죠. 왜?
말씀을 더 많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실은. 예전에는 그냥 내 본능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많아지잖아요. 성령을 못 받아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직장 가서 또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초월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초월해서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피조물과 함께, 나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다른 교인들,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온 피조 세계와 같이 탄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 오늘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 몸으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방종주의를 여기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만연했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똑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이 몸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몸을 초월하는 자유가 아니라 궁극적인 미래의 몸의 속량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로마서 8장, 그래서 오늘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죄에서 풀어져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해 보세요. 두렵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겁먹지 않을 일들이 없잖아요. 당황하지 않을 일들이 없잖아요. 매일 스케줄대로 움직이지만 그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먹게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건 소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눈에 안 보이죠. 이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썩어짐, 시련에서 해방돼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 성령에 인도받는 삶은 이 오늘의 현실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25절 같이 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허황된 것 같지만 그 참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의 확실함이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이 담보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그 소망,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미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안에 계심으로써 담보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죠.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우리 얘기하는데 이 소망은 뭐 그냥 저절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절로 오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지만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실망스럽고 다 엉망이 되고 다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창천할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뭐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현재 고난 가운데서 장차 받을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직 구원의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량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자.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장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